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학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심지어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정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정확한 답을 찾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가 아니죠. 모든 문제는 어쩌면 완벽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됐던 것처럼 보였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신앙적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참 길었죠. 근데 이게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남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애굽의 느고 왕과 맞섰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남유다를 통치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나오죠.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4명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12절도 그렇고 또 다른 구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알려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느니.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을 행하고 라고 나와요. 악을 행하고.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왕들은 운명이 그들의 그 삶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왕의 이런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통치를 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애굽과 바벨론에 이끌려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고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대가였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희망은 절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영광스러운 성전이 불타 사라집니다. 그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에는 뭐합니까?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0년 동안. 네? 보십시오.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죠.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이에요. 명령하였는데 백성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에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황폐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다. 역대하 30년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의 칼로 누굴 죽여요?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를 죽이고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셨죠.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을 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일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세대를 걸쳐간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걸으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세대를 아예 교체하셨다고. 교체하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취되지 않습니까? 22절과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에 보시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라고 고레스가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70년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남유다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계속 일하고 계셨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지나서라도 반드시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망은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장군이나 강한 전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뭐랄까요? 많은 해결책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을 보면 이룰 수 있다. 책을 보면 책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들고 심리학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힘이나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인맥을 통해 돈과 명령, 권력 등등이 다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신 겁니다. 마치 홍수를 막기 위해 모래벽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순간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뚝을 싸니까 잠깐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비가 많이 온 날에는 군인들을 또는 경찰분들, 소방관들 모든 분들이 와서
뚝을 쌌잖아요. 잠깐만 막으면 되거든. 거기에 똑같이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넘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뚝을 싸서 튼튼한 시멘트를 싸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모래를 막 모래주머니를 쌓아요.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하지만 결국 큰 파도가 오면 뭐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짓더라도 우리 찬양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왜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갉아먹거든요. 진정한 해결책은 반석,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소망도 회복도 건강의 힘, 건강함도 어떤 문제도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한 남유다의 멸망과 이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유다 왕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힘도 쓰고 권력도 쓰고 외교도 하고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법들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방법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를 찾으면 되는데, 나만 찾으면 되는데, 내 손을 잡고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왜 그것에 너가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날도 돈, 인맥, 능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모래벽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시는 경고와 가르침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그 4명의 왕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악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겠죠. 당장 내일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삶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자신의 생각에 매달려 지나온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값이 없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걱정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고백이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